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죽어도 산다, 믿음으로 산다. 죽어도 산다, 믿음으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은 힘든 일, 어려운 순간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특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답답한 것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딪힌 그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도 이런 현실이 주어진, 왜 이런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결국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왜? 라는 이 질문 수없이 하나님께 던져도 왜 이러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일입니다.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고 또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주셨는가? 주시고 누가 주셨는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 이러한 일이 펼쳐졌을 때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본문은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험을 받았고 또 어떻게 통과했는가, 결국에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을 때 왜라는 질문 앞에 아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안정기 속에서, 영적인 안정기에 접어든 그 속에서 그 일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고 그 역시도 여러 가지 좌충우돌 끝에 신앙의 영적인 성숙을 이룬 그 후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지? 이런 이삭의 탄생,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영적으로 성숙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은 아니고 믿음이 자라고 더 깊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우물이 있다면, 우리 뭐 영화나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봤죠. 우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물에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그 깊이를 확인하는 것이죠. 돌을 던지면 그 떨어지는 것과 소리가 나는 것, 그 차이를 통해서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 맞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한 대 돌 맞은 것처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에게 안 좋은 뭐지? 비난의 말을 듣거나 어떤 아주 평가를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또 어떤 상황이 꼬이고 꼬여서 그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을 때 돌 맞은 기분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시련인지를 모르는 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 주신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라는 것은 유혹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유혹한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연단하다, 증명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은 내 성적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험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사람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러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왜 시험이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 안다, 그렇게 지식적인 차원이나 동의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되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하며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삶의 때때로 이렇게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동일한 시험이 주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 시험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의 고통은 죄로 인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결국 그가 어떠한 자리에 이르렀냐면, 친구들하고 여러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니?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죠. 왜 죄를 인정하지 않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그렇게 의인이냐? 그 여러 과정 속에서 결국 욥이 마지막 했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42장 5절을 보면 그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모두를 다 귀로만 들었던 그 자리,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눈으로 지금 직접 주를 뵙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이유가 예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은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결국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우리를 더욱 세우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누구냐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살아라, 너의 삶에 정말 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서 직접 네가 경험해라, 그리고 직접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 힌네니라는 아주 그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 여기 있습니다라는 출석 체크가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here I am, 나 여기,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라는 표현은 주님의 음성에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 지금 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나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는 깊은 헌신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 바쁘죠.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모두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AI 막 발전했는데 사람 사는 건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지. 발전했는데 왜 어렵지? 취업시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실 뭐 청년들뿐만 아니죠. 내가 어려우면 사람도 만나기 싫은 겁니다. SNS 온라인 친구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죠. 외롭죠. 오늘 참 외로운 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어쩌면 우리가 눌려서 또 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종종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힌넨이라는 히브리어 한마디인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준비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세상 말에 귀를 기울여서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놓친 것은 아닌가? 민감하다라는 것, 그것을 회복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당장 막 뭐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일상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래 이 시험을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 일상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되게 강조합니다. 내 아들 그리고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강조해서 뭐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강조해서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또 한 명 독자 이삭. 정말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모든 것 아브라함의 모든 것.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또 다르죠. 취업일 수 있고 아파트 안정된 주거 결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일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비전 다양한 가치들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소중한 것인데 이러한 가치들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통해서 우리가 안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삭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삭이 바쳐진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바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받은 거죠. 이삭은 결국에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게 있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게 무슨 말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침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어찌됐든 간에 잠자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잤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던져진 시험, 고민, 잠이 제대로 올 수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어려움들,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불면증을 겪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었으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지금 내용을 받은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텐데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잠을 잤는가? 믿음으로 잤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예민한 사람만이 아니라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못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 엄청난 시험을 받고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잠도 믿음으로 자야 됩니다. 하나님께 탁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에 꽉 잡고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사람이 잠 못 잡니다. 감정까지도 고민까지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이 위로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사람 왜 잠을 잘 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 믿음으로 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누가 잠을 자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가 이렇게 나타나죠. 아주 세밀한, 오늘 성경에서 아주 세밀하게 볼 것인데 4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걸어간 겁니까? 3일 동안 걸어갔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걸어가면서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 발자국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좀 바꿔주실 수는 없지 않을까? 3일 동안이나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가는 이 길은 죽이러 가는, 자기 자식 죽이러 가는 길인데 이 긴 시간 5만 가지 생각 다 들었을 그 시간 동안에서도 그의 결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3일이 어땠을까요? 3년 같았겠죠. 어쩌면 30년 같았을 겁니다. 1초도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특히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 근데 우리다. 한 명이 나만 돌아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종에게 말한 게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라는 표현은 이삭이 결국에는 죽지 아닐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 이삭이 죽는다.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죽어도 산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 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이죠. 일제강점기 때 안희숙 사모라는 그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한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직접 보고 간증을 듣기도 했는데 참 특별한 말이 있죠. 그 책의 내용이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안희숙 사모였습니다. 부활신앙이죠. 죽는데 안 죽는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믿음. 오늘날은 그 쇼츠가 뜻이 짧은 건데 유튜브 쇼츠 많이 보고 구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고민들, 정답들을 금방금방 알아냅니다. 즉각적인 것이 너무 익숙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 과정,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인내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정답이 바로 나와야 되지 없다라는 것이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3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3일 동안 걸어갔던 것 그냥 72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3일은 긴 시간입니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러한 3일의 믿음이 필요하죠. 인내라는 것, 기다림이라는 것, 또한 단련되고 훈련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것도 계속될 때, 그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죽어도 산다,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간단한 말인데 쉽지 않죠. 죽어도 산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우리가 자주 얘기하듯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을 쓰고 믿지 않으면 사실 꽉 그거를 믿지 않아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고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시험이자 동시에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지금 상황이 이것이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두 손에 들었습니다.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듭니다. 그런데 이삭이 너무 순진하게, 이 순진한 질문 때문에 사람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근데 아버지죠? 양이 어디 있나고.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픔 찢어지는 질문입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너무나 순진하게 대답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여호와 이레에서 그 이레라는 준비하신다라는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 원 뜻이 그 이레에는 그 라라는 히브리어 뜻에서 나온 것인데 라는 그냥 see입니다. 영어로 보다, 보는 겁니다. 그 미리 보는 거죠. 본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지켜보신 그 상황 가운데 준비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필요를 보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눌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넌 뭘 준비했니? 그게 스펙이죠. 준비한 게 뭐야?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 질문을 합니다. 취업, 결혼, 재정, 너 뭘 준비했니? 삶의 모든 중요한 앞에서 계속 이 질문으로 우리를 압도하죠. 뭐 준비했어? 준비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이고 설령 준비가 됐더라도 그게 인정되지 않을까 봐 또 불안해합니다. 준비해도 불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낙관주의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정말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며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했죠.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지켜보고 계셔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죠. 창세기 22장 9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움직이고 있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질문해요. 소돔과 고모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명, 5명, 10명 말 많은 사람입니다. 질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움직임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침묵한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말이 없어지는 순간들. 인간적인 감정이 이제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 명령에 그냥 움직이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내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동의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그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든 헌신을 말합니다. 이삭을 바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를 바친 겁니다. 모든 것을 바친 것이죠. 이 침묵하는 순종,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또 이해할 수 없는 희생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
바로 아래에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르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삭은 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바치는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의 전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야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야 내가 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 했어라는 새로운 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믿냐 안 믿냐, 너 줄 거냐 안 줄 거냐, 내어놓을 거냐 안 내어놓을 거냐, 하나님이 확인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더욱더 견고해지고 증명되는 것이죠. 죽어도 산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이제는 다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구나, 죽어도 사는 길이구나, 생명의 길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 믿으면 통과하고 안 믿으면 벌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정보를 하나님이 얻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험이 왜 오는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의 믿음에 조금도 부족함 있는 건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가받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학벌과 스펙과 외모와 재산 등 세상에 제시하는 그 기준들에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그 비교로 인하여 불안하고 좌절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신경 안 써라고 해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서. 밥 먹을 때만 결정장애라는 말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결정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선택지가 많고 너무나 많은 기준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하는 상황들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게 결정장애를 유발하는 세상이죠. 미래에 대한 선택은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의 부품으로밖에, 언제든지 바꿔 쓸 수 있는 부품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속이 터지는 게 뭐죠?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그럴 때 다를 바가 없는 현실들을 볼 때 교회를 떠나야 하나, 또 신앙을 잃어가야 하나 기대하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슬픈 거죠. 사람이 기대가 없다라는 것,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삭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 바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원하셨죠? 아브라함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안정적인 직업, 또 어떠한 나의 비전이나 부유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들,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시험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딱 맞춰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의 한 번의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이 딱 한 번의 시험이었죠. 그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나이에 따라 바뀝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나죠. 10살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나나만 먹으면 정말 나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았던.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바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점점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준비합니다.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알려주십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 또 세상으로 만족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이 그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